하나님께서 오늘 주인공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게 했는데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오늘 1절에서 19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마샬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혜의 말씀이다. 제가 한번 한문을 찾아보니까 잠언, 경계장에다가 말씀은,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마귀를 잘 이길 수 있는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역사상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보면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잠언 1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이 나오는데 30장은 아굴, 그 다음에 31장 마지막 장은 르무엘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강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경계를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을 기록했고, 그럼 기록 연대는 언젠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이것은 주전 973년에서 933년까지 약 40년 동안 솔로몬이 살면서 왕으로 40년을 지냅니다. 40년 동안 이 잠언을 기록해서 책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궁입니다. 예루살렘 궁에서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오늘 조금 더 보면 대상, 그런 잠언을 기록해서 준 대상이 누군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절은 오늘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구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데 잠언을 기록해서 주신 목적, 모든 인간사에 있어서 지혜로운 대처 방안, 쭉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사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인간사의 어떤 대처 방안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미련한 자, 우매한 자라고도 하는데 우매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드는 거예요. 젊은이에게는 지식을 준다고 했죠. 아까 성경 말씀에 젊은이에게는 지식을 주고 근신함을 주고, 또 세 번째는 명철한 자에게는 모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신 1절로 6절. 둘째, 여호와 경외하고 부모 순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라. 7절로 9절. 그 다음에 셋째는 악인과 물질의 유혹을 조심하라. 10절로 19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가문이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고 솔로몬은 제3대 왕이 됩니다. 1대 왕은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패하신다는 말하자면 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이제 제의를 하는데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요. 그런데 다윗이 맨 처음 유다 지파를 데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지내요.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으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왜 이 얘기 말씀드리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6명을 낳고 예루살렘에서 13명을 낳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만 약 19명이 돼요. 19명.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왕 되려고 모략을 부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막 쫓아내고 했던 그런 아들들도 있지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 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그리고 죽잖아요. 이런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이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신 1절에서 6절인데 2절 3절 읽어보세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는 훈계를 얻게 하고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며 여기 명철의 말씀을 분별해서 바르게 한다. 우리 공과책 1번, 2번을 하나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잠언의 목적 첫 번째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는 뭔가?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존재,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과학자들이 이런 설 저런 설이에요. 이런 설 저런 설을 많이 만들어내요. 연구해가지고. 근데 그건 다 X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의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천지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우리 사람.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으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으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대통령이고 박사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유명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다는 몰라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모든 존재, 또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있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 그래서 잠언 3장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성경에는 기한이 있다고. 기한이나 때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원인과 결과를 알게 하는 지혜가 바로 이 잠언에 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부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잠언은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계는 지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교훈 또는 그 교훈에 대한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잘 받게 하려고 잠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한다. 그래서 이 명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명철이라는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가 옳다 그러다 말을 합니다. 특별히 유교의 공자는 조상 숭배하는 것이 옳은 걸로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X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서 유명하다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더러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그걸 가르쳐주는 게 이 명철이에요. 명철. 이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 또 진리를 이해하고 잘 분별하는 것. 그게 명철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명철한 자가 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잘 배우면 우리가 좀 더 명철할 수가 있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지혜롭게 하는 훈계 곧 의와 공평과 정직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정직은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 공과책의 두 번째 소지로 바르게 행한다. 그걸 하나로 합쳐서 명철의 말씀을 분별해 바르게 행함하고 1절에서 3절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 또 의로운 성도, 또 무슨 일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야 돼. 공평하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치 못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미련한 자들에게 승기를 주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미련한 자는 슬기와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식과 신중함이라고 했는데 자 미련한 자들에게는 슬기를 주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하나님께 대해서 참 미련했어요. 그래서 세상도 바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미련했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는 슬기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거예요. 슬기라는 건 어떤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준다 했습니다. 지식은 배워 아는 것이에요. 지혜는 배워 아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배움과 지혜, 이 지식과 지혜, 지혜와 지식은 이 쌍벽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잘 배운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많이 배우긴 했는데 실천이 없으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또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는데 실천을 안 한다. 그것은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질 세계,
우리 또 영적 세계 이것을 많이 배워야 돼. 이게 성경에 많이 기록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세상 웬만한 박사들보다 우리가 낫잖아. 뭐 과학자들 뭐 돌멩이 몇 개 갖고 그 연구를 하고 뼈다구 몇 개 갖다 놓고 연구하면서 뭐 연대를 측정하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도 알게 되고 이 우주 만물의 기원도 알게 되고 뭐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꽃을 피는지 뭐 그런 건 몰라도 자 이렇게 꽃이 참 아름답게 피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물론 사람들이 가꾸기는 하지만 뭐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꽃이 피게 만드냐. 또 인생에 대해서 과거를 알게 하고 현재를 알게 하고 미래를 알게 하고 이거 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한 자에게는 슬기를 주고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잘 배워야 돼요. 젊었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젊을 때는 막 머릿속에 그냥 새겨진다. 나이 많이 먹으면 자꾸 들어도 잊어버려.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려. 그래서 어느 분이 교회 앞에 가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오늘 설교 말씀 예배 잘 드렸습니까? 예, 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뭐더라? 뭐더라?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게 나가면서. 예, 우리가 잘 젊은 자처럼 이걸 잘 기억을 해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적어도 제목은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 이번 주일에는 뭐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목이 뭐 그걸 자꾸 책임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대서지도 있는데 뭐 소지는 몰라도 대지 정도는 알면은 참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미련한 자는 슬기와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준다. 오늘 우리가 다 젊은이와 같이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 많이 배워야 돼.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자만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들과 그들이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 말씀이 길어서 세 번째는 학식, 지략,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을 잘 배우면 학식이 생긴다. 배워 아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학식이 생기고 지략을 얻는다. 지략이라는 건 어떤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는 그 꾀를 가르쳐요. 그게 지략이에요. 또 오묘한 말. 이건 뜻이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오한 말이다.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기록된 명문화된 그 말씀을 그대로 배우면서 역사적인 것을 배우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오한 영적인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에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잘 배우고 알아서 또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 또 심오한 뜻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 해야 면장을 한다고 그랬지?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뭔가를 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고 부모 순종하라. 우리 공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여기 밑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라. 10절로 9절인데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 요절입니다. 잠언 전체의 요절이기도 하고 요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미련한 자, 여기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같은 건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언제나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고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뭐 박사학위를 3개, 4개씩 가졌어도 그거는 참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뭐 자격증을 뭐 10개씩 따는 사람이 있대요. 10개씩. 아무리 자격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건 참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많이 배워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중성인데, 첫째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 시편 14장 1절 있죠. 한번 그거 찾아서 화면 한번 띄워가지고 거기도 요절인데 시편 14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 여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는, 그러니까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한, 하는 일이 가증한, 이제 구역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부패까지. 그래서 하는 일이 소행이 가증한 일. 그래서 참 선을 행할 수가 없죠. 여기 선은 하나님에 대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말라. 예,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무시하지 말라는. 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말라. 보통 부모님들은 다 바르게 인도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애들 못된 걸 시키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시켜요. 좋은 일 하도록. 세상에 자기 자녀 보고 야 저거 가서 저거 도둑질 해와라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도적질 하는 사람이라도 애들 자기 자녀 보고 가서 도적질 해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간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 좋은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야 유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훈계를 잘 받아서 처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아까 말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그런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어머니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어머니. 심지어 자기 돈 안 준다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주 패륜적인 일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9절 읽어보세요. 그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며 내 목에 목걸이이기 때문이다. 예, 이건 결과예요. 부모를 잘 부모의 훈계를 듣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결과인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8절 다시 보면 9절 그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며 화관 꽃으로 만든 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가르칩니다. 혹시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암행어사 당선되면 뭐 씌워지죠? 화관 씌워져요. 이렇게 꽃 달린 화관을 씌워줘요. 화관.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내 목에 목걸이가 된다. 구역에는 금사슬이 된다고 해요. 금사슬. 구역에는 금사슬이라 그랬죠. 뭐냐면 금목걸이에요. 금목걸이. 우리 바른 성경은 목걸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목걸이가 된다. 금목걸이. 이거는 상급과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내가 부모님 순종 잘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훈계할 때 잘 들으면 참 오늘 여기 있는 아름다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 되고 목에는 금사슬이 되는 금목걸이가 된다. 한번 다니엘 5장 29절 다니엘이 영광스럽게 됐는데 다니엘 5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를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선포하였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어요.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청명을 더 주어가지고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어가지고 꿈 해몽을 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잘 가르쳐주니까 왕이 그 꿈대로 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를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선포했다. 그러면서 벨사살왕은 그날 밤 죽어요. 그 내용이 뭐죠? 벽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되게 우바라신이라는 글자를 그 바벨론 나라 박사들이 다 해석을 못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왕의 나라가 끝났고 왕의 시대가 끝났고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여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왕 앞에서. 왕이 이제 끝났다는데 그 말 들을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해주니까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바뀝니다. 메데파사. 그렇지만 다니엘은 존귀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면 이렇게 머리에는 아름다운 화관이 되고 또 우리의 목에는 금사슬 목걸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금목걸이.
좋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로 19절은 악인과 물질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을 조심하고 또 물질의 유혹을 조심하라. 10절에서 12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있다가 피를 보자.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그들을 수월같이 상체로 삼키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째로 삼켜버리자. 예, 이건 악인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악한 자들에게 유혹받지 말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많아요. 뭐 사기꾼들도 많고, 또 뭐죠? 다단계 같은 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 다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에서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나쁘게 인식된 거, 그런 건 해서는 안 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악한 자가 누군가? 이단들이 아주 악한 자들. 거기에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유혹하러 다닌다. 그것뿐 아니라 세속에 물드는 것도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 악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가 습관이 돼가지고 죄가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본과 말씀대로 보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악한 일이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악한 일은 따라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악한 일은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또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도 안 돼요. 악한 건데 같이 우리 다 좋다 하고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장 1절에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그거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오늘 여기 악한 자의 그 유혹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세가 돼가지고 이단들, 사이비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적을 행하면서도 위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좀 더 읽겠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있다가 피를 보자. 이건 몰래 숨어 있다가 강도하려고 그래. 강도하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요즘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 돈 뺏으려고 뻑치기인가 뭐 해가지고 돌로 사람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식물인간 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 돈 좀 얻으려고. 또 12절에도 우리가 그들을 수월같이 산채로 삼켜. 수월이라는 건 죽음을 상징하고 사망, 지옥 이런 걸 가리키는 여기서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여서 그들 걸 다 삼키자는 거야. 통째로 삼켜버리자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한 자의 길입니까? 이거 유혹받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따라가지 말라는 건 공범, 같이 보조를 맞추는 나쁜 일에 협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온갖 동물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 집들을 채울 것이니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모두에게 한 개의 살만 주자. 거기를 많은 물질로 유혹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금방 일확천금할 것 같이 사기치고 좀 보이스피싱으로 어떤 사람은 뭐 매덕을 빼앗긴 사람도 있잖아요. 남의 거 빼앗아가지고 많은 물질로 유혹한다.
악을 행하면서 빼앗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해 있다. 이런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 물질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절대 악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보물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 집들을 채울 것이니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모두에게 한 개의 자루만 주자 할지라도 했어. 그래 할지라도 하면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 많은 물질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며 그들의 길에서 내 발을 멀리하여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게 빠르기 때문이다. 예, 악으로 피 흘리는 자 따르지 말라. 아까 첫 번째하고 비슷한데요. 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며 뭐 하려고요? 남을 피 흘려가지고 빼앗으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라.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자동차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별히 그 일방통행길 아닌 걸 이렇게 간다든지. 그건 불법인데 저쪽에서 오다가 일부러 부닥친다. 일부러. 그래가지고 뜯어내는 거. 그러면 이쪽에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들이 돈벌이가 없으니까 가다가 괜히 가서 퍽 부딪혀가지고 저기 가서 넘어져가지고 그게 다 CCTV에 찍히고 자동차 거기에 다 찍혀가지고 붙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기에 빠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깨어가지고 함께 하자 하더라도 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 아이들 술 담배 하는 거 그거 미혹받지 말라. 아이들이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 따라서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들이 엎드려 기다림은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며 그들의 매복함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할 뿐이다. 예, 다른 사람 해치면 자신도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17절로 18절은. 이게 참새 금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줄 알면서 따라가면 뭐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새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새만 또. 새들도 그물 치고 자기 잡으려고 이끌고 휙 되돌아가는데 그를 따라간다고 하면 마치 그물에 잡히는 새만 또 못하는. 이게 새들이 알면서 거기 가면 붙잡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같이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은 새만 또 못하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엎드려 기다림은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며 그들이 매복함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가 배운 에스더에서 배운 누구죠? 하만이라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해하려다가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남부럽지 않은데 웬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번 시편 7장 15절 16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장 15절 16절. 그가 웅덩이를 파고서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진다. 그의 악행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폭행이 자기 정수리 위에 떨어진다. 예. 자,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고서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진다. 제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악행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폭행이 자기 청수리 위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해치면 자신도 해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여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뿐이다. 예. 오늘 여기 다섯 번째로 부당한 이득을 탐하면 생명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 이게 더 중요한 건 영의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 영의 생명 빼앗기지 않도록 특별히 그 이단, 사이비, 세속화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또 물질이나 명예나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뿐이다. 명예도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지금 다 명예 다 떨어지고 물질 때문에 그게 죄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려서 그 생명도 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꼭표에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잠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악인과 물질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지혜와 훈계를 잘 배워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또 물질에 유혹받지 말고 죄된 것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